공부는 학생들만 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부는 모든 성인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공부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우기만 해서 뭐 하겠느냐? 알게만 해서 뭐 하겠느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후진들을 양성하는 많은 선비들이 여러 책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에 나가 있는 지식이 있다 하는 명망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출세의 도구로만 학문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것도 되며 또 후진들에게 경계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훈은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을 배웠는데 실제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거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지식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삶이 별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는 거, 또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기독교에 관한 것 말이에요. 그거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 믿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믿지도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모습은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또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있으면 목소리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인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가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해 그랬어요. 막아 놓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친히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넣었으니까 자기 돈을 써가지고 그러게 했는데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잘 아는데 내가 시신을 달라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할까? 그 생각하면은 비난받을 수도 있고 공연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주일이죠. 우리로 치면 주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아유,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놨단 말이에요. 역시 이 여인들에게도 뭐가 없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에요. 정말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주님은 죽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죽었어요. 이들은 지금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를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지 못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열심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아닙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당시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더 큽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경건생활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없애버려야 돼요. 불신을 없애야 돼요. 죄를 자백해서 없애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불신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게 만들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하나요? 무엇 때문인가요? 나는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가운데 역사하지를 않는다.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저는 죽은 하나님 섬기기 싫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어요. 문 앞에 있는 돌이.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한 명이 앉아 있었죠. 이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죠. 난 뭐라 했는지 한 개도 못 들었는데. 자, 설마 예수님이라 한 거 아니죠?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앉아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다 보니까 몹시 놀라서 두려워서 떨고 도망해가지고 막, 아유, 귀신 만났다는 듯이 그렇게 막 뛰쳐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내 보이셨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7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인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예수님을 받은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예 깡그리 잊어먹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건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아니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 또 옛날에 말씀했던 것도 있지 또 마리아는 직접 만났지 그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해요. 또 여러분 12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주님께서 실제로 동행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몸이니까 기존에 있던 몸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은 있거든요. 그렇게 동행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서야 그제서야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이 늦게서 깨닫고 가서 또 알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천사가 나타나 말해도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 그 다음에 직접 간증을 해도 안 믿어. 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이 강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책망을 하셨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니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믿는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마다 다 놓쳐버렸어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문만 들었고 말씀만 들었잖아요. 아니, 물론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도 사실은 간접적이죠.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탓보다는 예수님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거.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전혀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어도 그냥 예사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뼈에 사무치게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냉소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단들을 주셨을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믿겠죠.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만져보고 확신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따른다 그랬죠. 이런 표적이.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더 확신이 생기겠죠?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거예요. 이야, 진짜 주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더 돈독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역시 제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복음 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복음이 증언되어지게 그 사람들이 믿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뱀을 함부로 집어 올리면 안 되겠죠? 뱀은 머리를 잡고 올려야 되겠죠, 그죠? 집어 올려야 되지. 꼬리를 잡고 올리다가는 물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바보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뱀이 물었는데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멜리데섬에서. 뱀이 물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기적.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마셨어. 독인 줄 모르고 마셨어. 그런데 독이었던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마시면 그건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안 죽게 만드셨다는 것. 해를 받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걸 말씀하는 건데, 귀신을 쫓아낸다, 방언을 말한다,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런 역사들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어느 성도가요, 시골에 땅이 제법 넓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이제 집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 거예요. 땅이 있었는데 집이 있었는데 집이 이제 다 헐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입구 쪽에 뭐 천여로 뭔가 덮여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사람 머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누가 이게 토막 살인 한 거 같죠?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전화를 하려고 112죠. 전화를 하려고 딱 하는데 움직이는 거야. 분명히 머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밑에 보니까 몸이 있어. 이게 다 움직여.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고 있었다는 거야. 거기서. 그러나 이 사람이 일어나, 당신 여기 왜 있냐고. 이게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몰랐는데 그 땅에 기퉁이에 보니까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덤을 갖다가 그 어머니 돌아가셔서 거기다 밥 묻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남의 땅에다가 왜 그걸 다 묻어놨냐? 어? 빨리 치우시오. 뭐 경찰 부르겠다고 말이죠. 당신은 지금 남의 땅에다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이렇게 그냥 그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 될 줄 아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나가란 말이지. 그 이장을 해라. 막 그러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갈 데가 없어갖고 어떠니 이러는 거야. 그런데 웃기는 게 있죠. 무덤 가까이 가는데 이 사람이 저는 제 어머니하고 무덤에서 같이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근데 무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속인 거야. 무덤 밑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밑에 지하에 아주 넓게 땅을 파놨어. 거기다 살림도구 다 갖다 놓고 사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따라 들어간 거야. 이 사람 따라 들어오라 해서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진짜 넓어. 지하가. 어떻게 이걸 파놨는지. 자기는 도시 사니까. 그러다 이제 쭉 봤는데 이 사람이 그 향기인지 몰라도 이렇게 이 사람이 잠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잠이 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잠이 와가지고 이리 하는데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냥. 잠이 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놓으려는 거예요. 몸에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탁 눈치가 챈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진짜 머리가 완전히 이매져가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몽롱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가는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찔러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약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면서 이 사람은 예측도 못했겠지. 근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 정신이 깨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꽉 누르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대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어요. 영적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대적하여 이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제 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이게 강이 눌린다거나 막 금은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못 이기는 경우 참 많은데요. 그쵸?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지는 않을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꿈을 꾸면서 느낀 게, 악한 마귀가 허락도 없이 내 땅에 들어왔구나. 내 영역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진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꿈이 너무 선명해서 그냥 꿈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에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그렇지만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그 말은 주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왜 소리가 작아집니까? 죽은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착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좋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내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환경을 주장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시고 믿으라고 그런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을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외에 여러분 믿음을 정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예배 외에도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기도 응답, 이것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이런 역사를 좀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자존심이고요.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